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이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리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시간 8월의 월삭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특송팀은 특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삭의 제사를 드리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월삭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2024년 7월 한 달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8월에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월삭의 예배를 드립니다. 8월에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며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계시는 주님, 광림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항종직들과 재직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쏟아 부어 주시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가지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고 3040 이음 세대들이 광림의 신앙을 온전히 계승하여 계속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로 옮겨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빛교구 우리 창stud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은빛교구 모든 어르신들 위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빛교구 어르신들을 권능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복을 부어 주시옵시며,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회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권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권으로 자녀들과 후손들을 또한 가문을 축복하는 축복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들로 세워주신 우리 어머니회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사 사무엘 선지자의 어미 한나처럼,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마리아처럼,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여종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보다 더 큰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미들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수님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빛교구 어르신들에게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후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모 세대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형통의 복과 물된 동산에 심겨진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새벽기도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사 하늘의 영적인 소출이 저들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8월 월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7월에 주신 은혜보다 8월에 주실 은혜가 더 크고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왜 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일까요? 모두가 다 맞는 말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만 기도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타 종교의 기도의 수준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타 종교도 우리 정도만큼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기도가 무엇이기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기도문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 백과서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칼이자 방패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칼이자 방패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기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너무 냉정하지만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게 하면 백전백승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와 마귀의 싸움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싸우려면 백전백패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마귀와 싸우게 하시면 백전백승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마귀의 싸움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악과의 싸움,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울 수 있도록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강한 성도는 기도 무릎이 강한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초청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로 개입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갈 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기도의 길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 또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문제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바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십자가의 방해자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수차례 내가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경고까지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로마 감옥에서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는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죄를 지으면 죄책감 가운데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 번, 수십 번 죄를 지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해요.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많이 죽이면 스타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방귀 낀 놈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이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파리 올림픽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문화라는 포장으로 뒤집어 씌워서 너무 자랑스럽게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시대가 그렇게 지금 변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지금 파리올림픽 개막식 때 여러분 어떤 개막이 펼쳐졌어요? 트랜스젠더들이 예수님의 이 형상을, 모습을 하고 나와가지고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형상화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펼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들의 씨는 배이다라고 하는데, 이 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인간의 욕망, 욕심, 욕구 이런 것들을 가리켜 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리한 욕심을, 무리한 욕망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들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생각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까지 맡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꾸중을 들었던 적이 있죠. 그 꾸중이 이제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 땅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오히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왜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가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떠나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면서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과 순수한 마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 정이 많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 착한 마음, 정에 의하여서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에서 얘기를 한 거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너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나보고 사탄이래요. 뒤로 물러가래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하셔놓고는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나는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씀드렸을 뿐인데, 나는 내 또 순수한 마음에 주님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게 해주기를 원해서 말씀드린 것 뿐인데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버렸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로 그 뒤에 인간적인 논리로 교회의 일을 접근하고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접근하게 되면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인간적인 정과 순수한 마음이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성경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이해될 때라야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논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와 능력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좀 몇 가지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시민권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폴리투마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폴리투마라고 하는 어떤 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 가지고 시작되어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의 어떤 주어진 일이 아니라 통치를 하는 형태를, 어떤 이 나라를 통치하는 형태를 가리켜 폴리투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여러분들 이태리 로마에서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이 도시 여기까지는 비행기로만 가도 여러분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검증을 통하여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빌립보 도시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의 이 직할 통치를 받으면서 어디서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한국 사람은 아닌데 한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누릴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활 통치를 받으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을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고 신앙생활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이시고 하늘의 상속권자임을 여러분 믿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이 땅에서 받고 얻고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복들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요.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파리 올림픽에서 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피부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 가지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체험이 뭐냐면 파리 공항에서 체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리 공항에서 체험하는데,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파리 공항에 들어설 때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파리 공항에 도착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줄 서지 않고 바로 프리패스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이에요. 이렇게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프리패스로 무비자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지 아세요? 191개 나라예요. 저 한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국,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해외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길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따로 프리패스하는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SNS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쫙 줄 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꼬레아는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하더래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쫙 줄 서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한국 여권의 위상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프리패스하는 할 수 있는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시간, 2시간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외국인들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냥 프리패스해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1시간, 2시간 밖에서 줄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죄악에 빠져서 그걸 못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복, 또한 하늘의 상속권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특혜와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라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이 땅에서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또 죄악 가운데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걸 못 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죄로 인하여서 그걸 못 누려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신명나게 신앙생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도 여러분들 찌푸린 얼굴 없어요. 언제나 밝고 즐거운 거예요. 언제나 신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까, 하늘의 샬롬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얼굴 찌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힘든 일들보다 하늘의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얼굴 찌푸리며 살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기쁘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질병만 보면 얼굴 찌푸리죠. 질병만 보면 너무 힘들죠, 사는 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보다도 더 큰 하늘의 평화와 평안과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면 질병 때문에 얼굴 찌푸리지 않아요. 오히려 질병 가운데서도 더 크게 웃어요. 더 밝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힘들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내게 있는 질병도, 내게 있는 문제도, 내게 있는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되어지는 걸 넘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실 수 있게 바라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샬롬의 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질병도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질병도 못 이기고 세상의 문제도 못 이기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데. 우리 찬송만 하지 말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송만 부르지 말고요, 진짜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건강해서 웃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 정도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재정보다도 더 큰, 재정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누구도 카피해 갈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고, 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고, 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가? 성경에서 이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교회 역사가, 세계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만 보더라도 140년 전부터 이런 기쁨과 이런 축복과 이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 광림교회의 38년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기쁨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금만 갖고 힘들어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못 견뎌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화가 샬롬의 복이 되게 임하게 되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폴리토마라고 하는 것, 로마와 빌립보가 엄청난 거리에 있지만은 로마에 살지 않아도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빌립보에서 로마의 특혜를, 로마의 특권을 다 누리며 살았다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하늘의 폴리토마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의 상속권자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모든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심을 알고 이 땅에서 받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질병 때문에 묶여있지 않고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에서 풀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여 묶여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질환 때문에, 암질환들 때문에, 또한 피부질환 때문에, 호흡기 질환과 심장질환들 때문에, 신경질환과 장질환들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담들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멈춰있는 하늘의 축복은 이제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상속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시고 또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안수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래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 다 함께 할렐루야 우리 손에게도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할렐루야 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자입니다. 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답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더운 여름날 건강 상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터치가 뜻밖의 은혜들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두 손을 다 높여 드시고 주님의 성을 부르며 기도하고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귀에게 속여서 아버지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아버지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묶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흔들리고 뱉어거리는 역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들이, 음란의 영들이, 죄악의 영들이, 우상 숭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음을 바라보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동방의 예루살렘의 역사가 펼쳐지고 이어지시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의 능력,